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계속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계속되는 룻기 2장의 말씀 속에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호의는 14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을 보아스가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삭 줍기나 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밥이라도 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곧 자신의 이 공동체 속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지내고는 있지만 산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재산도 없고 하는 일도 없이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룻을 지금 따뜻하게 맞이하며 식사의 자리로 초대함으로써 그의 마음에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호의는 1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곡식 묶은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고 주울 때 꾸짖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티 안 나게 충분한 양의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열심히 일해서 저녁까지 모은 곡식의 양이 한 에바, 약 22kg이나 되는 많은 양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아이와 함께 모두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4명이서 쌀 20kg이면 약 20일 정도면 다 먹을 만큼 아이들의 식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운 곡식의 양이 약 20kg이 넘다 보니 룻과 나오미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을 담은 그 주머니와 아까 식사하면서 얻은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앞에 음식을 펼쳐놓고 곡식을 내려놓았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룻에게 건넨 나오미의 질문은 처음에는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묻다가 곧 이어서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말대로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물었다가 실제로 저녁에 가지고 온 양은 주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을 하고서 가지고 온 것이냐라고 바꾸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기에도 하루 동안 22kg의 곡식을 모아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첫 번째 호의, 즉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은 룻 개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면 지금 두 번째 이 호의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날 자신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는 반색하면서 그 사람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구속자,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대략 이런 것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정이 어려워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다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 그 판 땅을 다시 사서 찾아줄 의무를 가진 사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해줄 의무를 가진 사람. 세 번째로는 남편을 잃고서 자식 없이 홀로 지내는 그 여성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여서 이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 이러한 정도의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려운 친족들을 돌봐주고 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역할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행동에서 구속자로 오실 주님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언급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실제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담당해야 할 모든 빚, 처벌, 짐, 죄악에 대한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된 기업 물을 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해 주신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 그 호의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이제 온 인류에게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호의는 2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룻을 지켜줄 그 보아스의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의 보호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룻에 대해서 단지 먹을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봐주는 역할까지 감당함으로써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보아스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은 룻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오미는 곧바로 보아스의 소년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소녀들, 즉 여성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보기에는 아무리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남자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여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룻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귀한 호의는 23절에 보면 보리와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리와 밀 수확의 시기의 차이는 약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2개월 이상 이들은 보아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롯을 향해 호의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행동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그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진실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면서 그를 대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 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손실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까지만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어떤 한계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흘러간 거룩한 낭비로 한 사람이 살게 되고 그 가족이 살게 되고 나아가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보아스의 선의, 그 선의를 통해서 특별히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낭비하며 흘려주심으로 인간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또한 우리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이 하루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참된 사랑과 선의를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섬기는 신학교 사역 그리고 란사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그 귀한 선의와 호의는 곧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귀한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 보여준 호의로 한 사람이 살았고 그 가족이 살았고 또한 온 인류가 살게 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사역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 베풀어 주었던 그 귀한 호의는 룻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 포함한 그 가족이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나아가 이 모습들은 온 인류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확대하여 발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으로 내 개인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위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태국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란사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늘 건강으로 도와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